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존귀한 자였지만 그 늠름한 갑옷 속에는 치명적인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막대한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있었기에 그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재물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몰래 삭슬 챙기려던 탐욕스러운 종 게하시가 나병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대가로도 흥정하여 살 수 없다라는 무서운 영적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이 거래의 법칙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속적인 습관을 우리의 신앙에까지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하고 섬겼으니 하나님도 내 사업과 가정과 자녀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겠지.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런 얄팍한 영적 계산기가 바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 도망치던 빌립 집사는 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자신의 돈으로 흥정하며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 엄청난 선물을 광야 한가운데서 거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지닌 참된 가치와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깊이 찔러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싶어 했던 이 첫 번째 사람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고 싶었던 사람 시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신비한 마술로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는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넋을 빼놓다라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넋을 잃은 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러러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마술은 단순한 눈속임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실제적인 권력으로
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이 놀라운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역사를 이루는 권력자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생 남을 놀라게만 했던 이 시몬이 도리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넋을 잃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시몬은 그 마음 깊이 숨겨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며 사도들에게 돈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술은 내가 그 신비한 힘, 소위 눈속임이나 환상을 통해 조종하여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을 그 마술의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이해하며 오해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부릴 수 있는 이 권력의 도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 베드로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선물, 즉 값을 치르고 얻는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가 어찌 시몬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겉으로는 거룩한 신자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헌금, 우리가 바치는 땀 흘린 봉사의 시간들과 그 섬김들을 혹여나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아내기 위한 영적인 뇌물처럼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 은밀하고도 계산적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본문 2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값 없이 받은 사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26절을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 그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척박한 땅, 사람이라고는 잘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간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길에서 빌립은 한 수레와 마주칩니다. 그 수레 안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막강한 권력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앉아서 이사야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다가간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그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지도하다라는 단어는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권력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삼중의 장벽에 갇혀 있는 자였습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관에서는 땅끝이라 불리던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거세된 내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먼 땅끝에서부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깜깜했습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성전까지 찾아왔지만 이방인과 흠 있는 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던 당시 그 성전의 벽 앞에서 그는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 앞에 그는 깊은 소외감과 영적인 목마름만을 안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거절 앞에서 그 오랜 먼 길을 와서 들어가려 했지만 거절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 풀이 죽은 채 기운이 빠져
그냥 멍하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길 덜컹거리는 병거 그 수레 위에서 그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바로 멸시받고 버림받은 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을 향해 질문을 하였고, 그의 질문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짝 열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격을 따진다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이방인 내시가 우리의 조건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자비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내시의 계획과 그 간절한 소원대로였다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목마른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시의 모습, 돌아서서 가야 했던 길, 먼 길을 왔는데 또 돌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갈급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광야 한가운데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은 내시, 그는 길을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감격에 겨워 외칩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외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율법과 편견은 거대한 벽을 만들어 그를 가로막았지만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는 벅찬 기쁨을 안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가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값을 치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은혜를 사려 했던 시몬,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이 은혜를 거저받은 내시,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 한가운데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십자가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심장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이 왜 값없는 선물이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정말 그 가치가 가벼워져서 돈 주고 사기는 너무 아까워져서 그냥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내밀었던 은덩이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여왕의 막대한 금고를 통째로 내놓아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갚아야 할 영적인 빚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엄청난 값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친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혀 찔리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전혀 상하지도 않고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주님, 채찍에 맞을 그 어떤 근거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맹목적인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직 신앙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영적인 대가나 자격 증명을 들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상한 심령으로 빈손을 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선물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성취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시몬처럼 하나님과의 얄팍한 거래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무표정함과 더위에 짜증난 모습과 그냥 일상의 똑같은 모습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길을 나서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누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숨겨진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이 악함을 회개하라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예배와 섬김,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는 영적 거래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가를 바라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미 거저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격도 묻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시는 무엇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막느냐라며 그 당대 최고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핑계로 여전히 은혜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오직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믿음만을 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세 번째, 값없이 받은 은혜의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거저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척박한 광야의 한 영혼에게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도 마술사 시몬도 자기의 힘과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 했지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 없던 이 이방인 내시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거저 받고 벅찬 기쁨의 길을 떠났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생명으로 그 영원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읍시다. 오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선물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두 손을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거저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실제적인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